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하지요. 윌리엄 부스라는 영국이나 유명한 종교인이자 사회사업가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기보다는 구세군의 창설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윌리엄 부스는 17살 때 아주 그 어린 나이에 감리교회에 전도사 자격을 받은 후에 교회를 섬겼어요. 17살, 아직 진짜 애들인데. 어느 날 감리교회의 지방 감리사가 그를 불러 정식으로 안수를 받고 또 목사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하기도 했어요. 불과 17살인데. 감리교회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싶었지만 몸이 완치 허약했어요. 너무 약해서 의사를 찾아가 이제 종합 진찰을 받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몸 상태로는 계속 가로하면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휴식이 최고의 모약입니다. 1년 밖에는 못 산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부스는 규칙적인 생활과 늘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만큼 그것도 힘으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약자들을 이제 도왔어요. 사회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는 이제 사람들의 그 우려, 너무나 약한 모습인데 사람들이 걱정했는데도 83세까지 장수를 하고 영국의 빈민굴에서 전도 생활을 했고 이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구세군의 창시자가 되어서 이제 83세까지 장수한 건강 비결을 물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삶을 살았다. 이제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거기서 이렇게 모든 것이 왔다.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게 우리 영어로 이제 God인데 또 마침 또 하나님도 God, God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아들도 이게 이제 이렇게 유전이 되는지 브람웰 부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또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이 아주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는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요. 부축을 해줘야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정도였는데 전부 또 이제 20살 넘기기가 어렵다. 이게 사람들의 평판이 있어서 막 혀를 찼죠. 아버지도 그러더니 아들도 그런다.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아픈데 더 아프게 하잖아요. 그런데 브람웰 부스도 또 73세, 아버지보다 10년 덜 살았지만은 열정적인 삶을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똑같은 그렇게 가진 것을 이웃을 돕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건강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평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명을 가지게 되면 죽지도 않는다.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저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연한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생사하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생사하복 태어나고 그죠? 또 사 죽고 그런 화와 복이 전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인데 참 사랑은 부드러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은 몸속에 녹아 영혼까지 살찌고 눈물의 뒤편에 빛나며 죽음의 저편에서 환하게 되는 건데 줄 때는 기쁘게 줄수록 더 많이 생기고 한없이 주어도 좋은 것이 바로 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의 그 중심이죠. 중심이 바로 그렇죠. 우리 중심을 항상 이 중심을 잊지 말아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까?
어린아이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지요. 우리 오늘 5월 첫째 주일 어린이를 안고서 이렇게 축복해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매년 만나지만 또 올해에 만나는 예수님의 이 본문이 조금 더 저와 여러분에게 본질적으로 좀 심화되어서 그 뜻이 그렇구나. 그렇게 좀 가슴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데려온 어린아이 나왔죠. 그리스도께, 그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제 아이들에게 마음이나 영혼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부모들이 이제 그리스도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지만은 제자들이 막 방해된다고 제자들은 막 그냥 싫어하고, 그죠? 빨리 좀 이렇게 예수님 못 만나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그것을 말렸죠. 부모로서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그때는 예수님 직접 이제 주변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부탁할 때 주님께 데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께 우리가 데려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자기에게 데려오도록 하신 그 그리스도의 격려, 사랑이죠, 사랑.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내쫓는 것을 보시고 매우 언짢아 하시면서 분이 여겼다 그래서 분이 여겨.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 하신 말씀이요. 짧아도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지금 주변에는 어른들이 많지만 어린아이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화를 내시면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굉장히 중요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본질적으로 가장 중심은 15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가 좀 짧을 수 있는데 본문도 짧고요. 잘 우리가 새겨서 이 말씀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여 데리고 오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에 나가기에 합당한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신 목적이 분명하시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에 가장 합당한 그런 모습이 이 어린아이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속에. 어린아이들의 그 성품과 속성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튼튼히 세워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어린아이들 막 그냥 내쫓이고 내가 귀찮을 줄 알고 제자들하고 손발이 잘 안 맞죠. 그래도 끝까지 이제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요. 물론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단순하고 심오한 중차대한 그러나 영적인
단순하지만 심오하고 영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두 말씀을 기억을 해보세요. 이 어린 아이들, 이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처럼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이게 부정적으로 말을 해놨죠.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천국 복음. 결국은 우리가 믿다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또 유모와 선생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 은혜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저희들이 이제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처럼 호기심이 많고 어린아이처럼 배우며 배우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처럼 믿어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은 뭐 이렇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얀 종이에 그리는 그림대로 원하는 대로 그 위에 이렇게 그려가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리면 그 그림대로 아이들은 잘 따라서 이렇게 삶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펜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늘 충만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렇게 그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이들이 다스림을 받듯이 우리도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 하나의 이 통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요. 우리 성령의 저희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목적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통치를 받게 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의가 충만하고 희락이 충만해서 막 그냥 너무 기쁜 일이 안 생겨도 기쁘고요. 내면 속에서 막 솟아나는 기쁨, rejoice. 그리고 막 평화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막 넘쳐나고 그래서 다 외로움도 슬픔도 이 세상의 그죠 좌절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세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부모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이렇게 받들어야 된다. 너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걱정, 염려 그런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경험치가 있어요. 경험치.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96%가 인생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항상 걱정하고 살아간대요. 안 일어난대요. 근데 그럴 것이다. 이렇게 그럴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앞길에 어떤 그걸 펼쳐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안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그걸 실제로 실험도 해봤다 그래요. 항상 이제 마음속에 생기는 걱정 이런 것을 적었대요. 그래서 통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을 계속 하고 지나가서 다시 꺼내봤더니 거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너무 자만해도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바라는 것을 주셨으며 어린아이들을 안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지요. 그리스도께 또 사람들은 부모들이 그랬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께 이제 만져 주시도록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이제 막 왔죠. 아이들한테. 제자들이 다 물러나고 아마 예수님이 꾸짖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자기 팔로 양들을 모으신 것처럼 품 안에 이끄시고, 사실은 예수님도 처음에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에 그 선지자 시몬을 통해서 안겼어요. 시몬이 성령이 충만해서 아이를 보리라, 그렇게 성령이 막 말씀하셔서 아이고 태어난 어린아이 예수님을 안고서 이제 여한이 없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사람이에요. 축복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이들을 안으시고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아이들을 축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 여기 이런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비슷합니다만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거기는 아주 그냥 대놓고 천국이라고 나와요. 천국. 어린아이들 얘기하면서 똑같아요. 이거 본문같이 어린아이들 온 것을 얘기하면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천국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천국, 그렇게 성경에 써놓았어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10장 15절에 그 말씀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진실로, 에고라고 하는데 에고라는 것이에요. 진실로, 에고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이게 중요한 말이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가라사대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렇게만 딱 썼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들고 살아가는가, 영적인 어떤 우리의 애티튜드,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말씀을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통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든 눈을 빼서라도 하늘나라 천국에 가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밭을 갈다가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으면 집에 가서 모든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라.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카리오사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 물리적인 천국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그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과 천국을 누리다가 진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것은 진짜 거기 가야 되는 것이죠. 진짜. 여기서 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거기서도 또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실 때도 목동들이 계속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 목동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그죠? 별을 보고도 막 찬양하고, 동방 박사들 그냥 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시는가? 과거의 구약의 예언을 바라보면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자기들이 큰 먼 거리를 유황과 몰약과 그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특기할 만한 것은, 우리가 다 이제 지금 거의 우리는 애기들 놔두고는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된 후에 우리는 계속 간직할 수 없는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그 특성을 우리는 계속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렇게 어쩌면 그죠, 여러 가지 시달리기도 하시고, 거짓말에 막 저런 것도 있고, 무슨 돈을 빌려줬다고 못 받기도 하고,
그런 많은 불신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린 나이에 그 특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잠시 나그네 땅을 지난 후에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나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여기에 열쇠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이 이해시키려는 마음, 거기서 있는 어른들한테 그 어린아이를 펴보는, 예수님 그런 거 잘 하셨어요. 길을 가시다가 밭을 보고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또 새들이 저렇게 나르는데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 말씀하시고, 그도 이제 가만히 있는 새가 아니잖아요.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는 얻을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해시키는 마음은 어린 나이에 꾸밈이 없는 자연스러움. 우리는 이런 특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어린아이 때는 다 갖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솔직함. 오늘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집에 돌아가서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순수함의 가치야. 너무 순수하고 정직한 자들은 세상에 많이 속고 그죠. 살기 힘들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적당하게 막 속이고 그냥 욕심 부리고 그러면서 그냥 남을 밟고 올라가고 이런 것이 참 많거든요.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어른이 되면 도시에 때가 묻어서 이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아이들은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 가만히 특성을 보세요. 꺼리낌 없이 진실 그대로 그냥 나타내요. 마음속의 생각을 가식 없이. 어른 되면 우리는 눈치도 보고 그죠. 이 말 하면 좀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안 살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야 된다는 것이. 어린이들의 마음은 티 없이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비치는 모든 것을 반사하며 감정이나 욕망에 어울리지 않는 그 지혜를 꾸밀 생각을 계산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 지혜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채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을 믿는 채 하지도 않아요. 가식 부리지 않아요. 나보다 내가 더 낫다고 그런 거 너무 그냥 없는 걸 붙여가지고 그렇게 꾸미는 건데, 그죠?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존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충실한가?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받든다는 의미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새로운 그 천성,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충실해 간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35년인가 기자를 하고 미국에 가서 30년 기자를 했는데, 한국의 기자 생활 동안에 적당히 하고 약간 저거 해도 다 넘어간 것인데 그 체질을 미국에서는 그렇게 통하지 않더래요. 그 체질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기자 생활의 그 곤욕스러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특성을 계속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에는요, 계속해서 이 본문과
뒤에도 계속 조금만 제가 언급할게요. 부자와 천국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간절히 묻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구원에 대해서 희망의 싹이 트고 우린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또 질문에 아주 요격자죠. 예수님께 그것을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상대를 찾은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분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먼저 천국에 이르는 길을 만드시고 그것을 알리러 이곳에 와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여기에 청년에게 아주 이렇게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명령을 듣자마자 근심하고 재물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거든요. 주님이 그게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놓지 아니하면, 그 욕심을 놓지 아니하면 나를 붙들 수 없는, 예수님만 붙들 수 없는 그 안에 우상으로 되어 있는 재물이 최고다, 인생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약대의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보다 쉬우니라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부하려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오직 단순하게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 뜻으로 뒤에 쭉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지금 펼쳐져 있는 말씀 14절, 16절까지 14절에서 한 번 더 읽을게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의 특성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좋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다른 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그 다윗이 그런 마음이죠. 바울사도 비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우리를 감옥 속에서도 그죠, 넉넉하게 채우시느니라. 여러분, 있어야 더 많아야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한번 14절, 15절, 16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 교세에 들어서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평생 이 주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체질로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져서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아시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하고 힘든 대우를 당하셔도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온 마음에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으면 천하가 자기 것인 것처럼 주님의 우리가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천군 천사도 도우신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셔서 항상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아버지가 계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이 시간 우리 나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하여튼 서로 몸이 아픈 우리 송형지 집사님의 30분 이제 그걸 받아야 되는데 하면 한 15분을 지나고 하면 한 10분 정도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많이 지금 힘드셔가지고 방사선이 참 어려워요. 저희도 다 받아봤지만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가 연약한 자 또 어르신들도 기억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어린아이같이 아버지 저희들이 순수하게 아버지 천진난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만 있으면 어머니만 있으면 든든한 아버지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늘 아버지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저북녘 땅과 세계 열방 승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경신 집사님 하나님 또 아버지 경정의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아버지 까다롭지 않는 주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의 특성 정말 부모만 있으면 모든 것이 든든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마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토록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청문시설 보내서 인도하시며 믿는 자를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그 통치 아래서 그 통치에 감격하며 늘 시와 찬미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늘 아버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너무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드리는 모습을 아는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주라면 주고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하라면 겸손하고 그냥 단순히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 아이처럼 아버지 그렇게 그런 특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므로 말미암아 천국의 주인공들이 우리 영혼 가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